가브리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찬양하신 것처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각자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반려견 인구가 1000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가 인간과 가장 가깝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슨 소리냐, 나는 고양이파다, 고양이가 제일 키울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것은 고양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중에 이런 말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일에 주제를 모르고 끼어들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동물, 두 동물이 있습니다. 엑스나 엑스나, 이런 말 주로 합니다. 뭐죠?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 감사합니다. 1부, 2부 때 웃어주시질 않으셔가지고 저를 보고 다 노려보기만 하셔서 한번 웃어보시라고 넣었는데 여지없이 웃어주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개나 소나, 그래서 개랑 소가 우리 인간이랑 거의 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있어 이처럼 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 노동력을 제공한 짐승이 바로 소이지요. 쟁기질로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소는 그렇게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되는 거예요. 노쇠하면 시장에 내다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는 자식들 대학 보내는 종잣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소를 키워보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소는 덩치가 산만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을 대항한다면, 인간을 해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는 동물이 소입니다. 설사 도살장으로 끌고 간다 해도 반항하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그 커다란 눈동자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 동물, 바로 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렇게 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갈고리를 가지고 자기가 먼저 취했다는 것입니다. 기름도 그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전투, 공방전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이 무려 4,000명이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실로에 있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그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니까 앞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전혀 거리가 먼 종자들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입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그 법궤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의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잡신들이 우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편의와 필요를 위해 사용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론이 새긴 금송아지, 다른 신이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우상 숭배의 결과 하루아침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죽어가게 됩니다. 그 죽어가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아이의 이름이 평생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영영 떠난 것처럼 여겨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어렵게 포획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겠습니까? 2015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메르스 사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입국한 첫 확진자 이후에 무려 186명의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메르스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이 중에 38명이나 사망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지난 8일 한 남성이 메르스 확진을 받으면서 2015년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우려했는데 어떻게 되죠? 어제 매스컴에 의하면 다행히도 이 환자와 접촉한 의심 환자 13명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다. 이거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당시 블레셋은 어떠했을까? 한마디로 국가 재난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5장 6절. 5장 6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블레셋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또 죽지 않은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가 죽임당함을 면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들어온 지 7달 만에 다시 돌아온 이유, 또 벳세메스를 향해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블레셋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그 히브리 지명으로는 펠레쉐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벳세메스라는 곳은 여기에 있는 이 블레셋 지경에서 올라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남쪽으로 24km에 위치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지경이 바로 벳세메스였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끌어왔다가
이 법궤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으로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이 암소 2마리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들은 우리의 가도 없기 때문에 이 모성 본능에 의해서 당연히 뒤를 돌아보고 울면서 가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소들이 가지 않고 울고 난리법석을 치면 이거 우연이었구나. 이렇게 한번 판가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들이 어떻게 했느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낳은 암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하셨습니다. 소는 인간과 가장 닮은 짐승입니다. 이제 갓새끼를 출산하여 아직 젖을 떼지 못했잖아요. 이 어미와가 새끼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모성 본능이 가장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늘 12절 말씀처럼 울며 벳세메스로 향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포기라는 것입니다. 2마리의 암소가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새끼소를 남겨두고 길을 재촉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엄마 소를 찾는 송아지의 그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왜 그 귓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들은 울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제는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더 우선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이 땅으로 돌리기 위해서 소와 같이 울며 가는 소수의 헌신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2마리의 암소는 멍에를 매거나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경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어떻게 잘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인의 손에 이끌렸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마음을 뺏기는 우리와 대비해 볼 때 벳세메스를 향해 곧바로 나아가는 이 소들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헌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됐으면, 이렇게 충성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게 잘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직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삶, 즐거움, 의지, 행복, 피와 살, 생명 다 바쳤습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것이 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희권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신실한 종들을 찾으십니다. 벳세메스를 향해 울며 법궤를 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노고가 끝난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신앙인으로 서 있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을 담보하여서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소들이 그 지역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받았던 소는 단 2마리였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남은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뜻이 존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숙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더욱 열심으로 진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저 한낱 미물인 소, 그래서 암소 예찬, 그것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처럼 사십시오. 우리 소처럼 삽시다.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지금 하시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2명, 3명 그렇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미련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묵묵히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10분 양보합니다. 우리 세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소처럼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라,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의 삶을 기대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실까요? 다른 분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마가복음 잘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주로 꼽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약에 동물에 비유한다면 소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소,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80대 노부부와 소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이죠. 소의 수명을 보통 15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이 소는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10살 때 데려왔다는데 30년을 동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르신, 이 노인이라고 그냥 제가 지칭할 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연로하신 노인도 이제는 다리를 못 써요. 그런데 이 소는 이 노인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도 다리를 못 써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소가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 그래서 이 어른이 수레에 타면 이 소도 자기도 잘 못 기어다니면서 엉금엉금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힘도 없고 이제 도움도 되지 않고 다 늙었고 병들고 이거 결국은 그냥 뭐 초상밖에 더 치르느냐,
고깃값이라도 받자 이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내다 팔자. 이렇게 계속 이 노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도 홧김에 그냥 주변 등살에 못 이겨서 이 소를 팔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쓰러웠는지 내일 이제 가면 오늘 저녁 죽을 써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잘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내어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가 참 영적인 동물인 것 같죠? 자기가 죽을 걸 아는지 이 죽을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밝았어요. 장터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출을 하려고 해도 못할 텐데 다큐멘터리라서. 근데 이 소가 그 큰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가면 다시는 주인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 소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을 주인을 뒤에 싣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힘든 걸음을 옮기는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에 팔겠느냐, 한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쳐주겠다 했으면 이 주인이 얼마를 불렀느냐? 500만 원. 여러분, 다 죽어가는 소를 누가 500만 원에 사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 노인을 가엾게 여겨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그냥 이거 받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소가 얼마나 귀한 소인지 아시냐고 역정을 내면서 그냥 도로 그 소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이 소가 과연 어떻게 될까?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소가 기진해서 일어나질 못하니까 노인은 바로 그때 이 소의 콧뚜레를 풀어줍니다. 원앙 소리, 목에 밴 방울을 원앙이라고 해요. 그 원앙을 풀어줬어요.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자유를 얻은 이때에 이 소가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 영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가 모르긴 몰라도 다른 소들보다 갑절 이상 40년이나 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소만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이 소만 아주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바로 이 주인의 손길, 주인의 따스한 마음,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 둘의 교감이 결국 그 소를 역사적인 40년을 사는 소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늙고 병든 소,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소일지라도 주인의 눈에는 5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는 아깝지 않은 그 소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소가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바라본다? 아니죠. 우리 때문에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목숨값을 대신하여 주님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그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 너무도 사랑한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삭빠르게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이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저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세태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라 하시는 그 벳세메스의 길을, 주님의 그 고상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쉬운 길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울며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든 발걸음을 함께 손 붙잡고 나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 소처럼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소가 울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단 2마리의 소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결단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